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네, 오늘은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맥주는 보리맥, 보리의 추수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쌀농사 또는 그에 걸맞는 것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1년치를 기뻐하는 날이라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또 함께 보리 수확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쌀농사도 안 짓고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추수에 대한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이름이 지어졌지만 뿐만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코로나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들이 우리 옆에 있었고 좀 힘든 상황들이 우리 옆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의 내용은 저도 이런 감사가 있고 또 우리 옆에 친구들도 이런 감사가 있고 각자의 감사의 내용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간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4명의 이름이 다다다다닥 생각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 보니까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생각나는 제자가 있긴 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었거든요. 이러면 2명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요. 또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다 눈치를 채셨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수제자이자 물론 예수님을 중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금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이죠.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즉 허리 밑이 움직이지 않아서 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항상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활을 살았죠. 무려 40년이나 일어서 보지도 못했고 힘들었던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성전 미문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미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다울 미.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동쪽 문인데 엄청나게 아름다웠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에다가 금박을 입혔어요. 그리고 높이가 12m 가까이 되는 문이래. 목사님 키보다 6, 7배, 8배, 7, 8배는 더 큰 문에다가 금박을 다 입혀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그저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였어요. 돈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애인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엎드려서 손을 벌리고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한 명은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 물론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너는 첫 번째 제자, 수제자야, 또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표현할 때 나는 첫 번째 제자였고 내가 수제자입니다 표현하고, 요한도 나는 가장 예수님이 날 사랑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해서
수제자와 애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왜 보라고 하지?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는데 은과 금이 없대. 그럼 동전으로 주든지. 동전도 없대. 이 사람 나 불러놓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했던 거, 본인이 원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사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돈 벌어야 할 나이쯤, 청소년 시기 때부터는 아마 나와서 하루도 빼짐없이 거기서 돈 좀 주십시오 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 나 알아. 이 사람 그 사람이야. 안진뱅이 그 사람이야. 근데 서서 걸어 다니네? 어떻게 된 거지?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술렁이던 사람 앞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건에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사실 약간 우쭐할 수도 있었어요. 딱 사람이 일으켰잖아. 목사님 사람이 일으켜 적 없어. 아마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면, 내가 만약에 베드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다니. 근데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하면서 일으킨 거예요. 이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베드로 스스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딱 12명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기억했던 그것,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덕분이구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끔 해야지. 베드로의 역할,
그리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야, 너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봤니? 혹시 교회 다녀봤어? 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이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좀 힘들다면 우리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수마음교회 드림어린 최고야. 너무 재밌어. 이세희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며 와서 예배드리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픈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해 줄게. 나는 너를 응원해. 나는 너가 행복하기 바래. 수많은 배려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친구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착해? 왜 이렇게 배려해?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짧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으로 그 친구가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부끄러운 거 알아.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같이 교회 가자 이 말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랍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입술로 우리 친구들에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교회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은혜 가운데서
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학업을 유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봉헌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반년 동안 그 많은 위험 앞에서도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순간순간들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은 우리 슬프지만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학기 새 공과책을 배부할 텐데요. 10시, 12시 예배 전후로 장소는 아가페올에서 아가페올 앞 부스에서 나눠드리게 되고요. 또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비실에서 책을 나눠드리니까 그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예배 키트 나눠드립니다. 가정예배 키트 10시, 12시 예배 전후로 방송실 쪽으로 오셔서 가정예배 키트 주세요 하면 나눠드립니다. 지난번에 부모님께서 신청하셔서 받아간 친구들 외에 받지 못한 친구들 부모님이 오셔서 서약서 쓰시고 또는 아이가 먼저 받아가셔도 나중에 부모님께서 서약서를 나중에 써도 될 것 같아요. 6월 말씀 챈트 어린이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 있고요. 우리 친구들 축하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과 활동은 28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날짜는요 8월 22일과 29일 주일입니다. 어디에서 하냐면요 우리 현장 예배 시간대 하니까 꼭 그날은 빠지지 말고 현장에서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냈어요? 그런 것 같아. 응. 자, 오늘은 새 공과 두 번째 시간 바로 28과입니다. 28과인데 벌써 2학기가 돼서 그런지 공과 제목 엄청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볼게요. 고학년들 먼저 볼게요. 사건 번호 21-28-행삼. 아하. 원래 법원에 막 이렇게 판사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막 고소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할 때 사건 번호 2021-07 11 병 58379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28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공과의 내용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어려워서 저학년 공과 제목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그 이름. 아하,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일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재판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걸 보려면 먼저 GPLS 신문을 먼저 봐야 돼요. 저학년 친구들은요, 여기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그 이름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보면서 기다려도 좋고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고 활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GPLS 일보가 나와 있어요. 제목, 끝나지 않는 기적. 제자 베드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고치다.
기사가 나와 있네요. 어제 오후 3시경 예루살렘 성전 내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취재 결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이며 예수의 수제자이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의 핵심 인물이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과의 인터뷰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란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 이들을 신문하고 있다. 오, 엄청난 사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 뭔지 알겠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고발을 당했대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로 고학년 공과의 내용입니다. 자, 고학년 공과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오늘 고소되었나요? 고소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경찰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곳에 신고를 할 때 저 사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출하는 그 종이가 숙제 레포트 같은 종이가 고소장이라고 해요. 고소장 왼쪽 아래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소한 사람 예루살렘 공회가 시몬 베드로를 일종의 신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따르던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거짓된 사실, 즉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성전에서도 역시 이러한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여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유발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소장을 예루살렘 공회가 제출하게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고소당했나요? 고소장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여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된 내용을 정말로 유포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고쳐주었어요. 여기에 거짓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고소했죠.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이것은 힌트가 어디 있냐면 오늘 달달 말씀이 있어요. 공과책 보면은 사건 번호 21-28 쓰여 있잖아요. 그 바로 윗부분 28 바로 여기에 달달 말씀에 2번 질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저학년 공과책도 한번 풀어볼게요. 저학년 공과책에는요,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물어보잖아. 아까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고쳤고,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처럼 설교하고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고소를 당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증언했는지가 저학년 공과에 나와 있답니다. 1번 문제 마음속 풀어볼게요. 엄청난 기적을 본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일으킨 그 손에 한 번에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거지요. 만약에 이런 일을 보게 된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냥 엄마? 엄마 아니면 옆에 있는 아무나 친구 누구에게나 야야야야 오늘 내가 학교 오는 길에 진짜 신기한 일 봤어.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올 때 신기한 일 봤어요. 말해주고 싶지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자유롭게 쓰세요. 아빠? 할머니? 아니면 친구? 자,
두 번째 말씀통.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아까 말했지요? 달달 말씀에 써 있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삶으로톡,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교회에 우리 드림 어린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는 우리 가족들,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님 가족 중에도 교회를 쉬고 있는 가족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조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네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가족? 학교? 학원? 아니면 뭐 동생이 있으면 유치원? 아니면은 뭐 다른 친척집?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와 그 수많은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학년공과 세 번째 질문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베드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요? 유죄 아니면 무죄? 목사님 생각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면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장애인을 고쳐준 것은 칭찬받을 행동이지 벌받을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자유롭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유죄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괜찮아요. 유죄라고 생각한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학년공과 한 번 더 펼쳐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도들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년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안드레는 이렇게 또 역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여기 사람들이 고학년 공과책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우리들도 다 알다시피 오늘 있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년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전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은요, 끝까지 평생토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 밑에 실천하게 한번 가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증언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단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박보연의 증언.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2021년 7월 11일 박보연 사인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딱 사인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증인으로서 마음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아요. 저학년공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는지 하기 전에 저학년공과 이렇게 펼치고 오른쪽 가운데쯤 보면은요, 궁금해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몬의 행각은요, 지붕 아래 여러 개의 기둥이 나란히 쭉쭉쭉쭉 서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곳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모여서 랍비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순례자들은 여기서 또 말씀을 들었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배우는 토론의 장소였어요.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퀴즈 풀어볼게요. 고학년 친구들도 OX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한 후 내려오는 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 정답은요? X.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죠.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곳은 성전 미문 앞이었다. 정답은요? O. 맞아요. 왜 미문이에요?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구걸하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OX
O 맞아요. 자,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는 먹을 것을 나눠 주었다. 좀 이상해요. 정답은 X.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자,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나아 걷게 된 사람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행각에 모였다. 정답은요? X. 무슨 행각? 지혜의 왕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했다. O.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2,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정답은요? X.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에 쏙 볼게요. 아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봅시다. 막 섞여 있어. 첫 번째 그림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모든 장면 중에서 첫 번째 장면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게 1번이에요. 찾아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여기 세 번째 그림이네요. 파란색 말풍선.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있죠. 9시는요 약 오후 3시경이에요. 9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리고 현대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경. 1번은 파란 하늘색 풍선이에요. 자, 2번은 뭐예요?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2번이니까 핑크색이 2번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한 푼만 주세요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3번.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연두 색깔. 4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소문이 막 퍼지는 장면이겠죠? 맨 아래 칸에 있는 연주왕에 가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데 얼른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보자 하는 게 4번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무엇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 약간 레몬 색깔 같은 게 5번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라고 말했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6번, 보라색이 6번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시몬 베드로를 고소했던 이 두 가지 공과 말씀 함께 배웠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 주일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 성령님 안에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남은 2학기를 살기를 다짐하는 열매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2학기의 첫 문을 여는 맥주감사 주일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이벤트. 네. 왜요? 6글자나 되네요. 맥주 감사 주일. 네, 6글자. 길어. 네. 맥주라는 말, 맥자가 무슨 뜻이냐면 보리맥. 보리맥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추는 추수할 때 그 추자야. 정확하게 한자를 쓰지 못해서 목사님이 지금 간사님이 맥주 달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 달아줄 거예요, 저 친구들. 한자 모르나? 그래서 이렇게 데코를 네. 하늘보리, 이거 보리 과자. 블랙보리, 네. 보리를 튀긴 조리퐁. 조리퐁. 보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튀겼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운 사실. 왜요? 조리퐁은 밀을 튀긴 거였어요. 뭐야? 안 되겠다. 보리 과자까지만. 이건 보리 튀긴 거. 네. 진짜 처음 봤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쌀을 이제 추수하고 하는 경우고, 가을 추수 이후가 네. 추수감사주일. 네, 여름에는 그다음에 보리첫 추수.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밀농사든 벼농사든. 벼농사든 짓지를 않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물론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그 주간에 맞췄지만
그 뜻만 맞춘 거고 원래 내용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지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는 의미로 네. 오늘 한번 저희도 이렇게 준비해봤잖아요. 네. 우리 뭐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목사님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각자 감사했던 걸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해요.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보리뿐만이 아니라 각자 감사했던 거. 저는 가져온 게 공과책입니다. 공과책. 목사님 이렇게 네. 안이 비어 보이는데. 그렇죠.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 공과를 다 비었어. 통통 너무 뿌듯하네요, 통통이 목사님. 완전 우와. 뿌듯해요. 왜냐면 너무 좋다. 사실 다른 교회들 뭐 하고 하느라 공과 뭐 그냥 빼먹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행사하고 하면. 근데 우리는 하면서 다 같이 매주 맞아. 빼놓지 않고. 맞아, 26주 동안. 맞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십몇 년 동안 처음 봤어요. 맞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러니까 교육에 힘쓰는 교회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즐겁고 잘 따라와줬다. 잘했다. 잘 하지 않았으면 잘했다.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특히 공과 저학년 친구들 그 맞아요. 샬롬월에서 할 때 보면은 막 서로 발표하려고 그러고 진짜 맞아. 열심히 하면서 매주 그 늘 가져와서 또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자기가 가져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인이 가지고 와서 막 쓰면서 같이 해나갔다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 뭉클했고 고학년 친구들도 또 거기 자리도 불편한데 열심히 했어요. 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텅빈 자, 이거를 감사의 열매로 네, 열심히 감사의 참여한 열매. 열매로 하나님께.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채우는 게 감사지만 이렇게 다 비워나가는 것도 멋지다. 표현 네, 좋다. 그렇지 멋져, 그렇지. 멋져. 생각 많이 했네. 네, 비워나가는 것도 감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주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뜯었어. 저는 그 교사용이랑 저 목사님들이 보는 따로 책이 있어서 아이들용은 안 뜯었지만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뜯으려고. 네. 뜯는 재미가 네. 있어요. 네, 언박싱 소리 킥킥킥 하면서 뜯어서 이게 막 뭔가 후련하네요. 한 권을 끝내고 또 뜯는다는 새로운 게. 한 권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또 우리가 다 빌 때까지. 다 빌 때까지 또 하반기 감사로 또 하나님께 또 우리 공과 주셔서 여러분 이거 진짜 쓰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여튼 이 안에 엄청난 기도와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노력들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지금 어려운 시기가 또 다가오지만 우리가 또 이거 멈출 수 없다. 그렇죠. 네, 그죠? 오늘도 네. 28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벌써 뜯었겠지만 네. 이제 한 학기 동안 아까 했던 것처럼 다 그럼요. 때까지. 아하. 될 때까지 텅텅 될 때까지 파이팅. 비움의 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멘트 너무 좋다. 네네네네. 저는 인형의 집 한번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갖고 놀았죠. 목사님 지금도 가지고 좀 노는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줄까? 네. 이게 바로 그 몰랑이의 집입니다. 보이세요, 친구들? 엄청나. 네. 왜 이 집을 가지고 왔냐면 목사님은 한 학기 동안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지. 인형의 집을 갖고 와서 이 몰랑이가 이 집 안에서 화장실을 가요. 이렇게 변기도 있어. 그리고 목욕도 해. 그리고 목욕하고 나와서 밥도 먹어. 하는 이 모든 과정. 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TV도 보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뭐 아까는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건 이제 약간 개인정보? 여기 몰랑이가 또 온라인 클래스 하라 여기 들어가면 컴퓨터도 있어. 온라인 클래스. 몰랑이 여기 온라인 클래스 해야 돼. 이거 빵도 있네요. 빵도 패스츄리. 있어. 빵 좀 전에 밥 먹었으니까 네, 온라인 네. 클래스 열심히 하고 나면 또 놀아야 돼. 네. 우리 이게 놀고. 빵이었어요? 네. 제가 안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기에 왜 화장실이 있나 싶었어요. 이렇게 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일상이 감사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는 게 너무 감사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내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성령님이 주신 열매 맺는 하루하루. 그래서 어느새 1월부터 6월까지 잘 지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을 하나님께 우리의 집, 내가 있는 공간을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형의 집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생활 중에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좀 기억 남는 네. 행복하거나 기쁜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 집안에서 지내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은 네. 좋지 않았던 일이 먼저 떠올랐죠. 네, 감사했던 거는 네. 그래도 저희 집이 조금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이렇게 각자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있었던 거.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긴 테이블 있어요. 지금 몰랑이 테이블은 되게 작은데 이렇게 6인용 긴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책도 보고 책도 보고 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식사도 했던 그 자리 거기가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목장 모임 이렇게 제가 다른 모임들 할 때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클래스 참여할 때도 항상 줌 켜서 했던 그 책상 거기가 제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햇반을 준비했습니다. 오잉. 오잉. 배고프세요,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제가 큰 공기를 골랐겠지. 작은 공기. 작은 공기구나. 이거는 거의 그럼, 반찬 네. 양밖에 안 돼. 한 2숟가락 먹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네.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제가 서민구 목사님이랑 같은 날짜에 네. 얀센을 맞았습니다. 맞아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을 정말 신청을 빨리 해가지고 아, 빠바바박 해서 그렇지. 아직도 날짜가 기억나. 6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았는데 맞고 한 10시간 정도는 괜찮았어. 그날 저녁에 자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날도 아픈데 교회 와가지고 한 이틀은 그렇게 아프니까 밥맛이 없어져요. 대박. 아프니까 근데 체중은 줄지 않아. 밥맛만 몸을 위해서 없어. 억지로 먹었기 때문에 체중은 줄지 않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근데 밥맛이 줄고 이게 그러고 다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밥을 먹는데 밥이 고소해. 와. 그러니까 얀센 맞아보니까 약간 아파보고 컨디션 안 좋아서 입맛을 잃어보니까 평상시에 먹었던 내 밥 한 공기가 감사해야 했던 일이구나. 그렇죠. 습관처럼 지나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했던 일이구나. 그러네요. 여러분도 우리 집에 우리 두 딸이 반찬 투정하고 밥 안 먹어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내가 열심히 차리거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서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나 이거 싫어해 하는 친구도 많을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나중에 되면 누구도 너희들 밥 차려주지 않아. 너무 먼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의 밥을 소중하게 정말 네. 온갖 정성을 다 넣어서 차려주는 어머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네. 저도 아내에게 감사하며 이 햇반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일 정말 많네요. 네네네. 특히 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말씀 챈트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처음에 친구들이 떠듬떠듬했던 아이들도 6월달쯤 되니까 이제 엄청 능숙하게 잘 외우고 네. 참여하는 아이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맥주감사절 기념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영상을 하나님께 네. 정말 선물로 열매로 올려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네. 이 친구들 우리 6월달에도 말씀 챈트 열심히 외웠는데 네. 선물을 줘야죠. 네. 특별한 선물 좀 뭘 주면 좋을까요? 뭐 눈앞에 보이는 뭔가 좋은 게 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번 달 6월달 말씀 챈트 냈던 친구들 아직 우리 시상 못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현장 예배에서 틱톡 젤리 선물로 주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틱톡 젤리?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요. 요즘 봤어요. 얼마나 유행인데. 네. 따떡. 틱톡 젤리가 뭐냐면은 탁 터진다고 해서 틱톡 젤리예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틱톡 젤리 쳐보면 나올 텐데 이거를 이빨로 꽉 깨물면 젤리가 톡 터지면서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고 싶네. 먹어보고 네. 싶죠? 네. 말씀 챈트 4개 외우시면 됩니다. 6월달 지나갔네. 네, 하나만 먹어보자. 하나만? 하나만. 지금 여기서. 무슨 맛 먹어볼까요? 난 딸기. 딸기 좋아요. 딸기 하나 뜯어서 두 분 드셔보세요. 네. 네, 옷에만 튀지 뭐 마시고. 옷에 막 튀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뭔데 해야 돼? 이거? 이거 쭈쭈바 같은데. 이렇게 그죠? 쭈쭈바인데? 쭈쭈바를 이렇게 먹어도 되고 여기 가운데를 이빨로 콱 깨물어 먹는 거죠. 이걸 통째로 입에 넣고? 자, 이렇게 이거 뭐 더 깨끗. 이렇게 콱 깨물어서. 아니 이거 쭈쭈바를 입에 그냥 넣으라고? 아니 이렇게
가운데를 깨면서 먹는 거 이렇게 그리고 막 간사님 끄덕끄덕 하잖아. 아 이거 이렇게 그럼 팍 먹는 거죠. 터지는 거 아니야? 앞이 푹 터져요. 네. 푹 아이, 터지기도 그럼 하고 이거 푹 터지기도 하고. 옷에 막 다 묻는 거잖아. 아무튼 우리 친구들 네. 목사님들이 겁내니까 네. 말씀 차트 4개 외운 친구들만 먹어보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안 좋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을게요. 네. 그냥 주세요. 내가 이따 먹을게. 네, 내 손을 닿았던 건 내가 먹어야지. 네. 우리 네. 예배 광고 시간에 나가 말씀 차트 4개 외운 어린이들 틱톡 젤리 선물로 주고요. 우리 맥주 감사들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벤트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